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장정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경제 대통령, 예수님 충분하거든요. 예수님만 정권을 잡으시면, 또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그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는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데 배 고를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반구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 있거라, 내가 따라갈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로 보내십니다. 그때 한밤중에 제자들이 먼저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한가운데로 예수님께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냐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귀신인 줄 알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 놀란 가슴 위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려워 말라, 나다 그러세요. 베드로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자기 주장질, 우리나라 표준말로는 설레발, 이게 또 등장하는 겁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주님이 맞으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요. 아마 우리 주님은 어이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죠?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보트를 넘어서서 물 위를 몇 발짝 걷게 되죠. 그러나 곧바로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 구절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려달라는 베드로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배 위에 앉히셨어요. 물에 빠진 생쥐꼴이잖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뭔가 이루어진 자리에서 베드로는 항상 오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다볼이라고 불리는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 흰색, 그렇게 흰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나타난 인물들이 선지자 전통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와 제사장 전통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엘리야, 모세, 이런 모습들이 아주 눈부시게 황홀한 경험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였던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그 감동적인 순간에 역시 베드로의 설레발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 주무시고, 하나는 엘리야 주무시고, 하나는 모세 주무시고, 자기는 어디 자겠다는 겁니까? 초막 밑에 쪼그리고 자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막 밑에 집 없어도 좋으니까 그 황홀한 체험하면서 여기 그냥 살자는 겁니다. 오바죠. 예수님 뜻 그게 아니거든요. 산 위에서 초막 짓고 황홀한 체험만을 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반구 대꾸도 없이 고통이 있는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베드로의 자기 주장질 끝이 없어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그리고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나 이거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가 있는지. 갈 때마다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있는 겁니다. 하라는 일은 안 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체포하러 종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올라왔을 때 군인들이 시키지도 않은 칼을 꺼내서 종의 귀를 베는 일을 베드로가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 지켜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칼 싸움을 했는지 칼질을 했는지 베드로가 떨어뜨린 종의 귀를 주님께서 다시 붙여주시고, 누구를 혼내세요? 베드로를 혼내시는 거예요. 검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성경은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베드로 그날 많이 혼났을 겁니다. 너 이거 누가 시켰냐?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왜 칼질이냐?
베드로의 마음이 나쁜 게 아니죠. 선생님을 위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정작 자기 주장, 자기 마음,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 원하신 일 아니잖아요. 여전히 뭐가 앞서는 겁니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아니,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후원하고 장담했잖아요.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실 그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했던 말은. 그러나 결국 자기 주장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됐죠. 망신당했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갈 때도 혼자 도망갑니까? 금방 그거 잊어버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들 다 데리고 꼬드겨갖고 데리고 가는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의 편지인데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했던 베드로의 글을 베드로가 그냥 그 베드로였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읽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그 글을 통해 교훈받을 일도 없고 베드로의 삶 자체도 그저 반면교사일 뿐 진면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는 삶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는 정경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 아니겠습니까? 바탕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바탕이 되고 베드로가 그런 기둥이 되고 우리 이웃 캐톨릭에서는 1대 교황인데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근거는 뭡니까? 베드로가 주장했던 자기 주장질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단 한 곳 베드로가 자기 주장을 꺾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한 번도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았던, 그래서 매일 혼났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만큼은 주님, 저는 주님 겁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베드로의 일생을 보자면 요한복음 21장 이전의 베드로하고 요한복음 21장 이후의 베드로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 단 한 곳 베드로의 자기 주장이 꺾여진 자리, 요한복음 21장이란 말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나눴으니까 짧게 그 얘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날도 밤새도록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던 베드로와 어부 제자들이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시는 분을 보니까 새벽녘에 어스름 물가에 섰는데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떤 제자가 보고 예수님이신가 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신가 봐. 베드로가 그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그 말을 들은 즉시 바로 물에 입수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궁금한 것도 많고 할 얘기도 많고, 그죠? 성경에 보면 21장에 베드로가 그때 겉옷을 입었다 그래요. 보통 사람이 물에 들어갈 때 여러분 옷을 벗고 들어갑니까? 옷을 입고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입고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어느 나라 백성인지 옷을 벗고 가벼운 옷으로 물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고 그물질하던 베드로가 물에 들어가면서 물에 뛰어 들어가거든요. 예수님 만나러. 옷을 입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베드로 달라진 점이에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신지 가서 봅니다. 저는 그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마 그 자리는 죽기보다 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배신한 자기를 찾아오시는 예수 앞에 서는 그 자존심 완전히 구겨지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힘이 베드로의 힘이요 위대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뺨을 때리시면 맞고 망신을 주시면 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거기 갔을 겁니다. 모욕을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배신의 대가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는 게 그게 회개예요. 어쨌든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요? 뺨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배신에 대해서 그저 한마디라도 물을 법한데 예수님 물으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떡을 구워 놓으시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얘들아,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너무 평온한 거예요. 며칠 전에 벌어졌던 예루살렘의 소동, 세상 뒤집어질 줄 알고 소리 질렀던 일, 십자가의 죽음과 공포, 자신이 느꼈던 그 배신감, 도망가면서 두려워했던 마음,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로마 군인의 칼을 피해서 간신히 빠져나온 사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평안한 겁니다. 아침은 먹었니? 지금 잡은 떡을 좀 가져오렴.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주장대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힘좋은 말했던 자기 주장이 틀렸고, 검을 뽑아서 선생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행동했던 자기 행동이 틀렸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는 호언과 장담이 거짓이었음을 비로소 그 평온함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라는 깨달음이 온몸을 스쳐갈 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시몬, 넌 아직도 나를 사랑하네? 평상시에 네가 3년 동안 내게 주구장창 외쳤던 그 사랑한다는 말, 지금 그거 아직도 나한테 요요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베드로라면 주님, 그럼요, 그걸 말씀이라고 물으십니까? 이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거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래요. 뭐 에로스의 사랑이든 필리아의 사랑이든 아가페의 사랑이든 어떻게 그 본문을 분석하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랑이라도 주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동안 사랑한다고 그렇게 설레발을 치며 나섰는데 그 모든 사랑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배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도 주님 전부 아시잖아요. 주님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자기 주장으로 핏대를 세우던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 다 아시잖아요, 막 끼어들인 힘 빠진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뭘 명령하세요? 그제서야 됐다, 내 양을 이제는 먹이렴. 그러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100% 베드로는 이 본문 편지를 쓰면서 목양을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을 겁니다. 네 주장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힘이 빠지고 내 주장할 수 없고 주님 다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야 비로소 양무리를 맡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맡은 자들아 자기 주장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무리를 치고 양무리를 먹이는 사람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팔로 주님을 강하게 붙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 자신의 팔,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긴 자들입니다. 베드로의 생생한 경험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어요. 하반기 속회가 시작됐습니다. 속도원들을 섬기는 속장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자기 주장으로 속도원들을 권면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속장님들의 입과 손과 발을 먼저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속장님들이 주님과 속도원들이 있는 좋은 다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 방식으로 자녀들 양육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자식 그렇게 양육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성품, 습관, 이런 것이 자녀를 통해서 돌아올 뿐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아이의 인생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언젠가 내가 내 자녀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을 때 기쁨으로 이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참 잘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행여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그 중심이 되지 않도록 늘 겸손하십시오. 어떤 사람, 어떤 장로, 어떤 목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지식과 경험이 중심이 될 때 생명은 자라지 않습니다. 늘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거지, 내 지식과 경험의 옳음을 증명하는데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미신이죠. 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구 되는 것, 그걸 좋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내가 붙들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장하는 자세를 내려놓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 그 기쁨의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어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장하는 대신 실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말로 옳음을 증명하는 대신 좀 삶으로 살아내라. 그것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길이라는 말씀이죠. 저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 구절 역시 베드로도 옛 생각을 떠올렸을 거다. 역시 베드로의 자전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사뭇 다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체포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전의 미문이라는 문을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인이 거기 앉아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한 푼 줍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잡아 일으키죠.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전 안을 막 뛰어다닙니다. 저게 누구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아니냐? 어떤 일로 그렇게 됐대? 베드로가 잡아 일으켰대. 이런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베드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몰려든 사람들을 몰고 베드로가 간 곳이 어디냐? 사도행전 3장 10절입니다. 11절이에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래요. 솔로몬 행각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모이던 사람에게 설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 설교 때문에 체포됩니다. 베드로는 그 설교단에 오르기 전에, 솔로몬 행각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여기서 설교하면 체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달라졌죠? 호언하고 장담했지만 정작 죽음의 자리에서 주랭랑을 치던 베드로는 이제 없어요. 호언하고 장담하고 입으로 다 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체포되는 걸 알면서도 솔로몬 행각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르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예요. 올라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체포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마 베드로는 올라가면서 우리 주님 솔로몬 행각에 올라가시던 그대로 따라 올라갔을 겁니다. 새벽마다 요한복음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목자다,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 안 듣는 건 내 양 아니다, 주님 뭐 이런 설교 하시거든요. 이런 설교 하실 때 설교가 진행된 자리를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솔로몬 행각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종종 증거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10장에 이때가 수전절이거든요. 수전절은 동지예요. 동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뭐 기온이 그렇게 영하 이런 건 아닙니다만 광야에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만 어디 칼바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하면 잡아 넣으려는 사람들이 다 수두룩한데 그 앞에서 호를 다니신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그 차가울 때 솔로몬 행각에서 체포될 걸 아시면서도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베드로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결심하고 결단해서 내가 체포당하는 길로 의연히 걸어가리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사셨나? 선생님은 체포될 걸 아시면서도 그 추운 겨울에 그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예수님 올라가신 길 따라서 그대로 솔로몬 행각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얘기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렴. 반드시 예수님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르시던 것처럼 베드로도 묵묵히 그 길을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좋은 믿음의 사람, 배운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그 바로 집어넣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말이 유익일지라도 그 말대로 살아내는 삶이 먼저이어야 그 말이 의미한 것이 됩니다. 스스로 롤모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롤모델 되려고 하는 자는 되지도 못할 뿐더러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 의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동안, 예수께서 나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동안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 사람은 참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다 칭찬도 할 거고,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편지 한 통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권사님께 말씀하세요. 무슨 긴한 말씀이 계시길래 제게 편지를 다 쓰려고 하셨습니까? 목사님, 우리 속장님 칭찬 좀 해주세요. 그래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평택당에 내려와서 사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좀 어렵거든요. 그분 사시는 모습이. 그런데 속장이 매일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주고 예배하게 해주고, 정말 그렇게 좋은 속장이 어디 있냐. 우리 서동교회 와가지고 좋은 속장 만난 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아무리 잘해줘도 속장이 어떻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믿음의 질이 벌써. 속장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속장님이 누굽니까? 누구누구 권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 뭐 작년이나 올해 속장님은 달라졌다는데 다들 좋으시다니까. 속장님들의 모습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 모습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베드로 같은 모습이 있어요. 자기 주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같은 모습은 자기 주장도 있어요. 자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성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련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주장을 말하기 전에 삶으로 살아내는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100% 하나님 말씀으로 순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루어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자기 주장이 때로는 꺾일 때 자존심도 상하고 관철될 때 기쁘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자기 주장이 많은가? 하나님 말씀이 많은가?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겸손의 어리를 동이고 내 주장을 꺾고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일하는 거죠. 매번 자기 주장이 이기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일하는 거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매번 자기 주장이 이기는데 어떻게 양무리의 본이 되겠으며, 그렇게 양무리의 본이 된다고 한들 자기 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겸손히 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저희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 지도자 여러분,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은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물론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모든 일에 예수를 따르겠다고 따라 나설 때 비로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부지불식간에 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태풍이 지났어요, 그죠? 태풍이 지나고 바람이 부니까 아, 거기 나무가 있었구나 라는 것도 알겠고, 바람이 부니까 그제서야 나를 지탱하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부디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태풍에도 굴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태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롤 모델로 삼으시고 자기 주장에 소용돌이치는 태풍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강의 복된 날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